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노력하였거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에 먼저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던 그 다윗이 사울이 죽자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올라가리이까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뿐인데 그곳에 도착하자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그곳에 왕으로 기름 부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다윗이 전쟁을 벌이고 그들과 싸움을 하여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 변당 유다의 왕으로 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게 되자 그들 역시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죠.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주변에서 블레셋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은 다윗을 그렇게 크게 보질 않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두 번이나 패하게 되었죠. 다윗은 블레셋을 두 번이나 물리치면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세 등등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다윗은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결과 다윗의 입지는 완전하게 굳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와 이어서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일이었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큰 거였거든요. 왜 컸냐면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가지러 간 것이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무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지난 우리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나누었을 때처럼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기억을 우리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와는 물론 대조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때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언약궤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여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읽은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모아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간 곳은 어디예요? 바알레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알레 유다가 바로 그 기럇 여아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번역상에 그렇게 지명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철저하게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계시죠.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언약궤를 만져서는 되지 않으며 또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족속이 그 언약궤를 다루어야 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법궤를 수레에 실어오는 그 방법에서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인 거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민수기서 4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소들이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가 흔들리겠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게 됩니다. 우사는 지금 레위 족속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소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손을 대게 되었던 것이죠.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약에서는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 함으로 그 율법을 어겼다 함으로 그 즉시 죽게 만드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냐. 벌하시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다 하였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 절대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벌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따라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 연주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역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지금 여러 가지 악기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시는구나. 그들이 여길 때는, 언약궤를 바라볼 때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들이 지금 바라고 노래하고 즐겨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범하였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쟁터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착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까지도 빼앗길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보여지는 모습은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함과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고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지는 것은 상징이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약속 맺은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그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하여서 발하여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자,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발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다라고, 평화를 찾을 거라고, 안정될 거다라고 여겼던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였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였어요. 다윗이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저 언약궤가 두려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다윗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미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과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급급해하고 더 염려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초월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하게 된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이나 있었어요.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오베데돔에 우리의 집에 내 집에 지금 와 있어요. 다윗이 바라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처럼 만약에 그 언약궤를 바라본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저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큰일 났어.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저주하실 텐데, 나를 저주하실 텐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겨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온전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고난스럽게 하루를 살으라고, 고난 당하라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라고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